당신은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경고란 말씀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태도의 변화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하십니다. 분노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의 삶,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자녀를 낳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전체에게 메시지를 주신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다름 아닌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이제 분노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호세아 낳는 자녀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리고 로루아마, 그다음 로암이라고 하는 이름들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겠다. 너희를 더 이상 궁일을 여기지도 않겠고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1장 10절, 이제 1장 하반절부터 이제 2장 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태도가 급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이스라엘을 축복하시죠. 그리고 다시금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국가적 개념의 이 나라의 개념으로서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개개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그들을 이스라엘의 아브라함과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이 약속, 이 하나님의 선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적 개념으로서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들이 이제 페르시아 시대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들이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향한 긍휼의 의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참된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뭐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 보일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이냐,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언약, 하나님 자신의 약속,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그 멸망받아 마땅한,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 있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있는 그들, 마땅히 버림받아야 될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멸망당하지만 이스라엘의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기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동일한 은혜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어떤 선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의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건,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우리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내버려두면 죄의 길로 치닫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그런 어떤 이유가 없어요. 아무런 이유가 사실 우리가 눈꽃만큼도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주셔야 될 이유를 찾는다고 해보면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운 행동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에서 이 선행하시는 은혜, 선행하시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우리 가운데 베풀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거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은혜도 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순종하시고 그 획득하신 그 의로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금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미로 대변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라고 하는 것, 저희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개개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개인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들에게도 경고하시는데 뭐라고 경고하시느냐? 이제 하반절에 보니까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그 이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한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거나 구원해 주시지 않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최초에 우리가 회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고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나의 삶의 주와 구주가 된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에 뭐가 필요합니까? 지속적으로 회개의 삶이 사실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그냥 기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회개는 입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할 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고치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삶을 고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날마다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을 180도 유턴하는 거죠. 죄의 길로 가는 길에서 우리가 돌아서는 겁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으나 우리 육체는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즐기는 습성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반응으로서의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 최초의 핵심이 있다라고 할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이키면서 돌아보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신자의 삶에 회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체적인 회개의 삶을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 그것을 하지 않을 때 내가 너희를 버릴 거야,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변화가 없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될 때 우리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죠. 쓰러지기도 하고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에 따라 우리 기억하며 하나님께 다시금 돌이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우리 지난번에 보니까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 얘기했잖아요. 회복시켜 주겠다 얘기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거 하지 않으면 너희를 그냥 멸해버릴까 이런 의미가 아니고 다시금 너희들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회개하라고 하는, 회개의 삶으로 나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가운데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서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동일하죠. 우리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회개가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음에도 회개치 않고 오히려 짐짓 더욱 죄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 않겠다고 합니다. 오늘 보면 5절 중반 이유를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면 뭐라고 되냐면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 것이 그들이 떠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내가 우상 숭배에 더 빠지겠다.
내가 정부와 함께 더 음행을 즐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정부들을 따라가겠다. 그들이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내고 내가 입을 털옷과 모시옷과 내가 쓸 기름과 내가 마실 술을 댄다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의도적으로 대항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여전히 그들을 따라가고 여전히 그들을 음행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러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어떻게 은혜를 주시느냐?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때, 우리가 넘어질 때 계속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또는 우리 곁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뭘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에게 자신을 드려야 우상이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냥 다 쓸어버리기 싶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모습이 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반응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6절과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끝까지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죄를 지었고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에게로 가는 길을 막겠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 꿈꾸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게 만들겠다. 이게 본문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인데 그 길을 막겠다는 거예요. 담을 쌓아서 막겠다. 못 가게 만들겠다. 그렇죠? 그 연애한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게 하겠다. 찾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가실 때 그들이 결국에 깨닫는 것은 무엇이야? 내가 본 남편에게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나에게도 안전하고 내게도 유익하고 내게도 기쁨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품 안에 있을 때가 얼마나 좋은 시절이었는가. 이것을 깨닫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7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떠오르는 한 가지 어떤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약에 나오는 어떤 이미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오히려 그 탕부의 비유라고 불러도 어색하지 않은 비유인데 모든 것을 쏟아부는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이 탕자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들이 어때요? 아들이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떠나잖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납니다. 아들이. 근데 그 아버지는 어때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배반하고 떠나간 그 아들을 지속적으로 기다립니다. 한시도 잊지 않고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동일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은 그 본 남편에게 돌아가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데 이 탕자의 비유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얼마나 많으냐. 내 아버지 얼마나 풍족하냐. 이것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종의 모습으로 가리려고 하는 거죠. 내가 품꾼의 하나로 내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품꾼으로 맞아주는 것이 아니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그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죠?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음란을 제하고 그다음에 음행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사실 다르게 보면 애끓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경고 안에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 애끓는 마음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또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시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개개인 가운데. 왜냐하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고치는 거예요. 우리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이제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심판에서 너희들을 다 멸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런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신자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향해 사랑의 고백을 늘 잃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 앞에 신실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